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심부름이라는 메시지를 했죠. 순종. 하나님의 요청이 이번 주에 혹시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 것이 있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늘 느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구나.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늘 연결시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탈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할 경우는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버릴 때가 있거든요.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살겠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고민이 꼭 돼야 돼요. 고민. 그냥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살면 훨씬 많이 느껴집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저를 보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점수로 1점, 2점 더 맞으려고 하면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1점 가지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러거든요. 그러지요. 그 이유는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서울대 나오면 알아줘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듣고 순종으로 다 끝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교육은요. 규례나 율법이나 그러지요. 법도나 윤리도덕 다 그런 것은요.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십시오. 그거 도전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입어서 나에게만 말씀을요 모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것. 나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없어요. 나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 성경에는 그 뒤에 다 하늘이 열린다, 복이 따라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따라해 보세요. 능력이다. 그러죠. 능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요. 행할 때 지혜가 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오면 살게요. 능력을 주시면 살게요. 능력 안 와요. 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풀어지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잘 섬기요? 아니요. 힘들 때 섬기세요. 그러면 그 힘듦이 풀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힘들면 안 하거든요.
바쁘면 안 하거든요. 안 해요. 힘들고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면 내 힘듦이, 내 묶인 것이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집니다. 근데 힘듦을 풀려고 깨를 부리거나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 대부분 우리 인간은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은혜로 갔어요. 순종으로 갔다고요.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들이 모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어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현실을 살 때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장애물도 많이 있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로 그 광야 힘든 과정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감사해요. 선포다는 라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관점이에요, 관점. 자, 따라해 보세요. 관점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진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관점을 바꿨어요. 자,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행사에 부모님들과 예루살렘에 행사로 가지요. 세창이 한 방 맞을 것 같네 지금. 안 보인 대로 갔어요 지금. 겁을 주고 이제 들어올 겁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 행사를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돌아오면서 하루끼로 왔는데 안 보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랍비들과 성경 박사들, 율법 박사들과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쟁하는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2살인데. 그러면서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30세에 나오죠. 공생애 때. 그럼 12살이면 18년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30세 공생애 때죠.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를 했을까요? 준비 안 했을까요?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우리가 아프면 아프고 피곤하면 피곤하고 모르면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것은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도록 닮아오라는 교육과 나는 못했기 때문에 너라도 해라고 하는 그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도록 하는 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잘 배우라고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원교육은 신앙교육과 연결하는 것은요,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고 임파테이션이고 기름 부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신앙 생명이. 교육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 교육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는 관점을 바꾸는 준비를 했어요. 관점.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못 봐요. 그래서 18년 동안 침묵하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가 다 됐을 때가 30세였어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맡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어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막 서두르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준비해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 찾으면 억지로 땡겨서요. 억지로 한 것은 불안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아멘. 우리가 못 견디면 안 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관점을 바꿨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똑같대. 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늘에 속하려면, 신앙으로 살려면 뭘 바꿔라? 뭐요? 관점 바꿔라. 관점이 바꿔야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마이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예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준비를 하면 관점이 바꿔지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면 디딤돌로 삼고 넘어버려요. 준비를 안 하면요, 걸림돌이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요. 준비를 하면 누구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디딤돌로 삼아버리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요, 못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돼서 이것 때문에 난 못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신앙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여태 종교인으로 산 것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은 다 내 힘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땀 흘린 것만큼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약속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30배로 주든지 60배로 주든지 100배로 주는데 언약으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언약이 이어져 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내 때로 끝나고 다음 세대는 알아서 사느냐. 지금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 준비를 안 한다면 정말로 어려워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대인들은요, 신앙이 죽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유랑 민족으로 살았지만 신앙만큼은요,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신앙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나라 없이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착하잖아요.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움해야 할 것들은요, 따라해보세요. 관점 바꾼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준비해갖고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바꿔졌어요? 보는 눈이 바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설교가 우리 안에 부딪힙니다. 얘 자꾸 이런 설교를 하지? 얘 이렇게만 하지? 그래요. 관점을 바꿔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이에요. 내 말로 받지 않고 자꾸 이성으로 받으면요, 우리에게 부딪혀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점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 바꿔져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아무리 해도요,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관점 바꾸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볼 건가?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죠. 내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죠. 그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날까 봐 빨리 도망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죽은 것 보고 간 거 없어요. 궁휼히 여겨줬고 품었고 먹였고 다독거렸고 유로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가를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렸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 왜 이렇게 18년 동안 했냐면 그 당시에도 납비가 있었죠. 납비 있어요. 납비의 예수님은 납비의 관점으로 납비의 수준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납비의 수준으로 납비의 관점으로 사역이 안 돼요.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결정하는 것.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식적이 있죠. 율법적으로 너무 많아요. 교훈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교훈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죠? 율법적으로 그래요. 납비 수준이에요. 납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요, 못해요. 한계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납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 보는 시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원한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낸다 그랬죠. 반대로 한 사람이 천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 계명은 듣는 거예요. 네가 듣고 행하면, 나는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것은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내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한 사람이 천명을 어떻게 이겨요? 한 사람이 천명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 묵상이 됐어요. 이게 듣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요 다 타여버려요. 합리화해요. 따라해버려요. 그럼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들으면 망가져버리고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이었어요. 예수님이 관점을 보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그러죠, 교육,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이 밤에 치유가, 이 밤에 회복이, 이 밤에 번성이, 이 밤에 복이 필요하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요. 그래서 동성교회 성도는 납비의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전하십시오. 납비 수준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돼야만 늘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수준이었어요. 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0년. 자, 저를 보세요. 피곤하지만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음이라고 나왔죠. 보고 들음. 보는 것을 내가 좀 소개를 했고요. 들음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코센이라요. 에코센.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복종.
복종이에요. 복종이 되면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복종하는 삶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진짜로 들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다 묶여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업과 연결시키십시오.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묶은 거예요. 붙들어 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과 붙들어 매면 그런 연결시키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들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자기를 비워. 그러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이 나와요. 들었기 때문에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어요. 예, 복종하는 삶을 보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살겠다가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러죠. 말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보고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내려놓은 것이 진짜로 그때 내려놨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복종. 그것도 뽑아버리세요. 응? 틀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은데 잘 안 들려요. 이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타인의 소리가 들으면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집착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타인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어요. 듣는 훈련을 예수님께서요 30년 했어요. 듣는 훈련, 관점 바꾸는 훈련, 듣는 훈련을 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 부탁합니다. 자, 앞으로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요, 일을 시작할 때 세상적으로는 준비가 다 완벽하니 됐어요. 시작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준비가 됐을 때는 하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준비가 좀 덜 돼서도 내 안에 믿음이 오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고, 해라 그러면 하는 거. 우리는요, 내려놔라 그래도 불안해서 못 내려놓고, 해라 그래도 없어서 못 해요. 이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하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뭘 보고 있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요. 준비가 됐다고.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실수를 안 하셨다는 거. 관점을 바꾸고 들음이 됐다는 것은요, 복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업에다가, 그 자녀에다가, 그 인생에다가 뭐 했다? 붙들어맸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관점만 바꿔줘도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다가 연결만 시켜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훈련하세요. 처음에는 좀 버벅거린데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것은 게임이 안 돼요. 사업하신 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이거 도전하세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하셨지만 늘 바꾸세요. 타인의 소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고 결정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대신 싸워주시고 어둠을 쫓아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진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오늘 아침 묵상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 여러분은 앉아서 기도로 하면서 돈 다 벌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돈 다 벌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 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 뛰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람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돈 움직이고 재정을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런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되죠. 성경의 그 소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뿌리 내리는 것이 있어요. 이거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거 뽑아내야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죠. 그러면 들려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늘 했던 스타일을 될 수 있으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했던 스타일로 바꾼다는 것이, 따라해서 관점 바꾼 거, 거의 관점 바꾼 거예요. 세계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것은 복종도 되고 연결도 된단 말이에요. 고아 보세요. 고아. 말해도 들고도 행동 따라요.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문자를 새벽에 하나 날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면 뭐 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면 뭐 해라 그랬어요? 들리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들리는 장소가 어디요? 성전이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들리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들리는 장소로 벗어나면 안 들려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잘 들려요.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면 오지요. 성전으로 모여요. 예원 모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주일날 왜 모여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듦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잘 안 풀려지죠. 그러면 그 장소로 옮겨서 어디로 오라고요? 성전으로 와요. 그러면 들립니다. 들리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그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있는데 안 들린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들리는 장소,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면 타인의 소리가 안 들리고 누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사는 소리, 사업하는 소리, 뭔 소리, 타인의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처럼 어떤 장소에 가서도 타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18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보는 관점을 해서 준비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 때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덤벼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내 안에 타인의 소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훈련과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는 것 보는데 사는 것 보면 하나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듣고 하지. 근데 듣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듣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듣는 것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아까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면 문제가 디딤돌이 돼요. 그런데 관점으로 안 보면요, 다 걸림돌이 돼요. 못하겠다, 어렵다, 안 된다. 준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가지고 설교를 시켰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부흥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절대 못 듣습니다. 왜요? 분이 있어요, 분. 너 설교 잘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현장에 증인처럼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제가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듣는 훈련 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훈련 하십시오. 여러분 승패는요,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잘 살고 싶죠? 복되게 살고 싶죠? 삶이 열리고 싶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녀들이나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이 훈련을 가르쳐라 그래요. 이 훈련.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내버려 두면 후회할 겁니다. 규례 지키는 것을 꼭 하세요. 규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다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붙들어 매는 것을 한 번 더 합시다. 이미 설명을 했는데 붙들어 매는 거. 어떻게 붙들어 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을 붙들어 매요. 예를 들어서 박경수 집사가 싸움을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질병을 붙들어 매요. 내 질병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싸운 거예요. 병 나으려고 싸우지 않고 뭐하고 싸워요? 하나님 만나려고 싸운 거예요. 저는 계속 선포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좋은 소리 들을지 나쁜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 싸움은요, 하나님 병 낫게 해준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그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잘 되게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자녀를 잘 되게요? 돈 줘서 뭐 하게요? 나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교훈으로. 그런데 우리 삶에다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이 첫 번째는 복종이었고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붙들어 맨다. 붙들어 맨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힘든 것에다가 붙들어 입하며 매십시오.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이거 하지 마세요. 뭐래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이제 말한 것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쫓아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에요.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한나머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스승한테. 나 너 부르지 않았다. 자꾸 가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다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려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사무엘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악하다. 너희 두 아들이 불량자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너 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 하디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두렵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로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활에다가 묵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자, 두 아들이 엉망이다 그랬죠? 그러면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거나 바르게 잡거나 바르게 살도록 하고 자기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규례 지키는 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생활에 따라 묵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죽어요? 엘리가 의자에 떨어져 죽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들렸어요.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엘리 제사장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 됐을 겁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대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유명한 가정 됐을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면서 수치스러운 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제사장이 됐어요.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수치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구겨버린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 생활에 붙으십시오. 듣고 버리지 마세요.
지금 표가 안 나요. 근데 열매에 대해서 미래에 나타난다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사명으로 지키십시오.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자녀들이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요. 내가 언일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한 소리 내가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여기 듣고 가서 안 살고 근데 자녀들을 이렇게 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그럼 왜 자녀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냐 그랬어요. 그러면 나처럼 또 고생하고 그 과정을 또 밟으라고 똑같이 여러분요 어떻게 할래요?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고생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하고 그렇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삶은요, 살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요. 너 알아서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절대 아니다는 거. 우리나라 문화가 그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중심에 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인격적인 것은 근처도 못 갑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못한 사람이 어디가 없어요? 우리 세대에 가난 세대에 신앙생활 정말로 잘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꾼 훈련을 합시다. 예수님은요, 일을 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들을요, 하고 싶죠? 자, 저를 보세요. 스케일에 이렇게 적으면은 준비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거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말로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스케일을 가지고 훈련하세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만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말은 이러는데요, 생활은 이래요. 아니요. 이렇게 수준을 높였다면 훈련도 그렇게 하십시오. 훈련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죠. 오늘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라 그랬죠. 하나님도 주라 그랬죠. 주는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줘요? 어른이 줘요. 주인이 줘요. 통치자가 줘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사장처럼 살고 주권자처럼 살려면 지금부터 주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뭐요? 어린아이가 받아요. 약한 사람이 받아요. 돌보던 사람. 그럼 맨날 사람들에게 돌보심만 받고 살래? 약하다고 다른 사람이 의지만 하고 살래?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렇게 살래? 여기 속뜻이 들어있어요.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어른이 되라. 어른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아까워서 없어서 아니라 없을 때부터 주세요. 그게 내가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요? 주권자의 마인드, 주인의 마인드, 어른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말은 하는데 지금 생활은요, 약하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안 해요. 의지할 수 있고 약한 그런 처지에서도 내 세계관 스타일은요, 주는 쪽으로. 어른이 되십시오. 주권자가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없어서 못 주고 아니요. 없는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요. 그것이 나를 바꾼 건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꿔져요.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관점이 안 바꿔지면요.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없어도 관점이 바꿔지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섬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헌신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꿉시다. 철저히 바꾸세요. 그리고 듣는 거요. 듣는 거 두 개죠. 하나는 뭐라고요? 복종. 또 하나는 말씀을 내 인생에다가 생활했다가 붙들어 매는 거, 연결시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밤에 한번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다 붙들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부끄러운 가문이 됐고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을 붙들었다면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됐을 거고 제사장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됐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듣게 해주세요. 관점을 바꾸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도록 동순교회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이 바꿔지고 관점이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밤에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들리는 타인의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